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서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음행한 자를 판단하고 또 이 아버지의 젊은 아내를 어떤 그 취했던 그 페류나 아들이죠. 그 행음했던 그 아들, 그 근신상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도 분별력이 없이 이렇게 다 교회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채찍을 들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더 바울이 화가 난 부분이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도 간에 어떤 문제인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서로 고발하고 법정에 서서 어떤 이렇게 재판을 받는 문제를 이런 세상에 고발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일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세상 법적으로까지 가서 이 뭐 교회의 건물 문제 혹은 이 뭐 재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심지어 폭행 문제까지 막 이런 교회에서 일어날 때도 있었고 성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이 세상 법정에서 교회가 재판받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굉장히 부끄럽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법적인 어떤 불법함의 일이 있다면 사실 뭐 우리가 세상에 피해를 주고 어떤 성적인 문제를 피해를 주고 당연히 재판받아야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우리 형제 안에서 형제끼리 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밖에서 법정 문제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 그 자체를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그때 바울의 해답은 뭐냐면 그냥 손해를 봐라는 거예요. 그냥 피해를 받아라. 왜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의 규칙과 법과 우리의 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었대요. 여기 다른 이가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지 안에 있는 사람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서로 아마 교회 안에서의 그런 다툼으로 보는 거예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불의하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그 세상 법정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않았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여기에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너희 스스로 감당을 못하겠느냐?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나중에 훗날 요한계시록 때 가면 20장에 가보면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권위라고 했잖아요. 그 권위가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런 죄성으로 관계가 단절되면서 인간도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강등된 것이지, 우리 원래의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다시 판단하고 분별하는 자로서 우리가 왕의 권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도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의 문제를 평가받는다는 것, 법적으로 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처사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신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법정 안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고발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바울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만큼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 안에서 만약에 사기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누가 누구를 어떻게 잘못한 어떤 논쟁거리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세상 법정에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는 다른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3절에 바울이 더 강조를 해줍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말이라. 여러분, 천사는 지금은 우리보다 높은 격에 있지만 우리 성도는, 인간은 그 천사보다는 지금은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들은 사실 천사의 섬김을 받습니다. 이게 싫어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천국에서 쫓김을 받은 거잖아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쓰니까 천사 중에 3분의 1의 무리가 루시퍼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외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나중에 회복되는 우리 성도의 권위는 천사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사야,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그런즉 너희가 차라리 세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희 교회 안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 이런 말을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 만일 너희가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위치에 있는데도 이러한 세상 사건으로 논쟁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가장 경히 여김을 무시당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런 작은 일을 처리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이 풍자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교회에서 가장 아직 초신자, 교회에서 아직 뭔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차라리 그 문제의 재판관으로 세워서 교회 안에서 평가하게 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면 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법정으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자신들의 헌법과 그 법 안에서 판단할 뿐이지 그 법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법이 있잖아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 밑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법 위에 하나님 법에 둬요.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앞에서
바울이 책망의 말을 했을 때에는 사실 너희를 4장 14절에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내 자녀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6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일조차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 일을,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세상 법 아래에 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느니라. 그 재판 결과에 누구의 잘잘못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잘잘못을 받아서 누군가가 세상 법정에서는 누군가가 유죄, 누군가가 무죄의 판단을 받아도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세상 법정에 나간 그 순간부터 그 두 사람이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허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약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은 누가 선교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있는 그 문제가 똑같이 세상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세상 법정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합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교회가 세상 법의 안에서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정말 이 전도하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습의 문제나 또 이 세금 내는 문제나 그냥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그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고소하고 교회 건물을 막 탈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근데 그런 게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재판 결과랑 상관없이 그런 이슈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정말 이 강한 핸디캡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차라리 바울의 말입니다. 그런 허물을 받을 바에는 어떻게 하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법정에 가서 교회 문제를 고발하기 바에는 그냥 억울함을 당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언컨대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에 있다라는 것에 차이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할 이유를 몰라요.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고발해야죠. 법적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 총회나 여러 교회 법도 그런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분별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교회 안에서의 그렇게 치리권을 가진 자들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선교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에 선교를 당할 존재인가? 세상에 속해 살아갈 자인가? 세상을 이끌어갈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권위를 부여받을 자들인가? 이거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다를 때 우리는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치리권을 가진 자들이 그 문제를 제대로 치리를 못하고 재판을 못하더라도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세상에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피해 당하고 싶지 않고 이 교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나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뚜렷하게 그것이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당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서도 세상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형제다라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하면 그것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평가를 내리기를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세상에 나가서 고발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로 인한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려서 결국 우리를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리를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한 것까지 다 결국 하나님 앞에 판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인격 모독을 당했을 때 왼쪽 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을 극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성도로 두었을 때 그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그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하는 목표로서 자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인생이 아니라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움으로써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억울함까지도 이 세상을 선교하기 위하여 당하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스스로 미혹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누굽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죠. 이런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완료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마음,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누룩과 같은 인생,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함을 부풀리는 자들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것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음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연인들도 몇 명 있잖아요. 혼전 순결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에 따르지 마십시오. 거룩한 성도의 원리는 전부 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자들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오늘 하루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어떤 억울함을 당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참 우리가 어렵게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씹어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만큼은, 그래서 교회에 그런 일들을 일어난 일들을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우리는 선교해야 하지 세상의 선교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잘 분별하고 잘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